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시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1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과 관련하여 그 결론이 어떠한지,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이제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삶이 되었는고라고 말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 즉 악인의 멸망과 또 악인이 망하게 되는 사실을 이제 말할 것인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해주었던 말이었고, 또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왜 그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헛되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오늘 보면 23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그 말하려고 하는 바 악인의 망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록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즉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여 받게 되는 몫이나 또는 수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기업과 같이 악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형통은 그들의 수고의 분깃이나 몫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받을 보응과 몫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그 악인들이 얻게 될 분깃과 그들이 누리게 될 산업은 오히려 형통함이 아니라 아무리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또 그 후에들은 식물에 배부르지 못하고 굶고 고통 가운데 거할 것과 같이 비록 악인이 지금은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 그 자손들도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비록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죽게 될 것이며 그 과부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보게 되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라고 말씀하므로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이와 같이 형통하고 부요하고 또 많은 것들을 예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 같이 여기지만 17절 보게 되면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그것들을 다 쌓아놓고 누릴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도리어 의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호화로운 집을 짓고 또 안락하게 견고하게 성을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좀이 그 집을 무너뜨림과 같이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상직군은 바로 파수꾼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군인들이 초막을 짓고 잠시 잠깐 거처하며 지키는 것처럼 잠시 그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9절 보게 되면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그들이 부자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평안하게 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쉽게 죽임을 당하고 또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그들 가운데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0절 보게 되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또 21절에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의 소유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없어져 버릴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의 모든 산업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헛되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치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에 그들이 그것을 막거나 피할 수 없고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소하고 그 촌에서 몰아내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 악인들의 망함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박수치고 또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와 같이 쫓아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욥은 계속해서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멸망케 하심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욥이 이런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왜 말하고 있는가, 이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인의 고난과 악인의 멸망은 욥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해주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즉 친구들은 줄기차게 악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하거나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욥도 동일하게 악인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친구들이 악인의 고난에 대해서, 즉 악인들이 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바로 욥을 정죄하기 위함이었었는데요. 욥도 바로 악인에 속하고 욥이 망하게 된 것은 악인처럼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그를 몰아세우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친구들을 욕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르게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욥은 두 가지 의문점, 곧 두 가지 난제를 친구들에게 제시하면서 그 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었습니다. 즉 의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악인은 왜 형통한지 그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욥은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그 답을 얻기를 원했지만 친구들도 그 답을 해주지 않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의인은 자신과 같은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자신을 치고 고통케 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고 저렇게 불신자들과 악인들은 더 잘되고 형통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는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올 때에 그 비가 왜 내리는지 그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야 할 일은 우산을 펴서 그 비를 막거나 피하는 것과 같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한지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계속 의를 견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온전히 붙잡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열매들을 맺는 성화의 삶. 곧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계속 그 의로움을 견지하고 그 주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결말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의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합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형통이 아닌 악인의 결국, 그들의 결말, 그들의 망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에 오히려 의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처럼 악을 행하게 되면 저렇게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의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악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악을 떠나게 되며 여전히 의를 행하고 그 의를 견지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의 고난이든 악인의 형통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의를 견지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의를 붙들고 의를 행하며 의를 견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그 의를 행하고 의를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으며 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악인들, 불신자들이 형통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도리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의를 행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알려고 애를 쓰거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상황 속에 있지 말고 오히려 의를 알고자 답답해하고 의를 행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끝까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 때문이라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이 끝까지 망하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며 그래서 더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하늘의 신령한 볼로 체험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이 진리 안에 또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정말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를 변화시키며 전 세계를 섬기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